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개인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는 매번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고 힘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느냐가 문제죠. 시간 지나면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게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쪽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죠. 뭐 그것도 해결이라면 해결이겠지만, 그러나 해결이란 단어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쪽으로 바라는 게 해결되는 게 진짜 해결 아니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그리고 스데반, 스데반으로 치면 한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를 치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초대교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죠. 개인의 문제가, 여기 문제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문제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서 해치고 나가는가?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앞에서 보아서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내놨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제약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우리 서로 같이 쓰자. 물건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밭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같이 예수 잘 믿고 같이 잘 힘있게 좀 승리하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특히 거기에 과부가 있었단 말이죠. 이 과부들한테는 특히 이제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인 재산들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거니까 돈 문제는. 그래서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도 많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거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렇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홀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방인 쪽 헬라파 쪽의 과부들이 많이 구제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이 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괄시하냐? 막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잖아요. 별거 아닌 것이 그리 되잖아요. 여러분도 뭐 정치든 뭐든 간에 보면은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막 크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이게 헬라파들끼리 또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 패거리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당을 짓는 거 있죠. 이게 참 이게 힘이 커요. 우리 편이다, 너희 편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에 뭐 진보, 보수 이런 것처럼 말이야. 이쪽 한쪽에 쏠리면은 막 걷잡을 수 없잖아요. 아주 과격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온통 지배해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고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리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심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문제 해결 전에는 이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래 했지만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것보다도 좀 정체 상태에 들어가면서 숫자도 정체 이런 면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초대교회로 볼 때는 뭐 숫자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문제 중에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일꾼들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거 굳이 하는 이 일까지 이 재산 분배하는 것까지 이거 하려니까 오늘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라. 흔히 이제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날로 치면은 안수를 받는 사람이니까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 그 당시로는 장로의 일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집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7집사란 말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죠. 어쨌거나 일꾼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 계산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여기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소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주고 구제하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이렇게 장관을 세우는데도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요즘. 그렇죠? 똑똑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이래 해야지 되는 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는 판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 일은 작은 일이냐? 특히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집사를 세울 때, 또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이 할 때 얼마나 그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디모데 전후서 보세요. 직분자 세울 때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대충대충 세우는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준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 낮으니까 또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전적인 수준이 다 낮아버린 거예요. 이 전적인 수준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을 세울 건데, 결국은 그 말은 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또 부흥하던 시절의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 세속적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일하는 게 낫죠. 그렇죠? 교회의 일을 못하는 거죠. 교회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일곱 사람을, 일꾼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책을 항상 찾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부터가. 그리고 그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제대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한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 초점은 뭐냐 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다는 교회들 보면 결국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비워놔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여러분 잘 교회를 세워갈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그런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더 대접을 받는다니까?
돼지배랑 좀 이상하지만 더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주님을 위한 이 사역이란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셀그룹을 해보면서 인도를 해보면 별 희한한 성도들 다 있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구역장, 셀 리더에게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믿음 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상처도 받고 어떨 때는. 그러면서 와, 목사님이 진짜 힘들겠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다.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 대접 잘 받고 좋은 성경적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러니까 아 멋있다 이리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나,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많겠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존경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각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은 뭐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몰라라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문제 해결책을 직접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것, 여기서는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당연하죠.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역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 개인이 힘들 때, 우리 요 권사님처럼 몸이 갑자기 아프다, 응? 뭐 문제가 생겼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마다 항상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성도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해결 방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조건 다 원만하고 좋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픔을 감수하고 어떨 때는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 문제를 정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 해결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파산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보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정도 든든히 서갈 수 없고 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손뼉도 이게 맞아야지 손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맞으면 웃으면 꼴밖에 안 됩니다. 웃으면 꼴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한쪽에서 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사역이 왕성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 말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못했어요. 살아 역사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말씀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도 살고 성도들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해지죠.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말씀 충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가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새로운 활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손뼉 소리 안 납니다. 민망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동체가 그렇고요. 가정이나 교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마지막에서 스데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도 시작했고,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스데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뒤에 7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이전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또 복음도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명이 오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이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데반은 혼자고.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말하다가 말이 안 되면 어찌됩니까? 못 이기면 어찌됩니까? 주먹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정인 2명만 있어도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 종교인들은 얼마나 또 분노하겠어요. 그렇죠? 뭐라 이래 되겠지. 그렇죠? 감히 모세를 하나님을 모독해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율법을 거슬러서 성전을 거슬러서 거룩한 곳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게 전부인 이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죽여야 될 놈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겠죠? 그 뒤에 7장에 나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도 막 신문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가슴이 쪼이고 더더구나 포토라인 앞에 딱 서게 되는 경우에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가슴 쪼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TV에서 보잖아요. 그 얼굴이 얼마나 죽어 있대요. 보니까. 맨날 연기하고 가수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막 웃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노련한 사람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얼굴이 딱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 앞에 갔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와, 내가 이 어려움 안 당하려고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하면서 내가 안 한다 하면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이런 욕짓거리 들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이거 내가 이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대부분이만 나를 이렇게 욕하고 공격하는데 와, 이 종교가 이리 더럽냐, 이리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냐, 심지어는 죽여버리는데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요 1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환했다가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걸 천사 얼굴이라 안 하죠. 우리가 천사를 보면 얼굴이 환했거든요. 당황한 기색도 없고 근심, 염려, 불안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스데반 개인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람 이 개인적인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걸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 성령의 권능이죠.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권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겨도 끄떡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걸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나를 죄인이라고 거짓 증거해가지고 몰아붙여도 정말 괴롭습니다.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온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영광, 명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경제적인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좋아.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 없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 쪽에 보면 그 TV 같은 데서 보면 어쨌든 문제 많은 연예인들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살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런 말 하죠. 우리는 자살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해야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이해를 해야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안 적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지.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능히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사장이고 회장이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살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집 하나 구해갖고 그것을 그냥 어쨌든 간에 살려고 애를 쓴다. 요즘 뭐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그 안에서 왕성하지를 못해.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왔거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나를 눌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목양 칼럼에 적을 겁니다만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역전하리라. 그 좋은 가사 찬양이 요즘 젊은이들 많이 부르는 노래. 근데 여기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나를 압도해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나의 목을 조여도 나는 역전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문제가 확 해결되고 완전히 막 형통해지고 이러한 법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막 모든 게 완전히 형통해지고 좋아진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고, 개인 세대반도 그랬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낙심하고, 그 앞에서 분노하고, 그 앞에서 무너져 앉아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어묵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와 연결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어떤 어려움이 나를 눌러도 그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과 같은 것이 여러분을 덮쳐도 산 위에 올라서고 유레이즘이요.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이 그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